먼저 서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앞에 서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국을 오전에 얘기했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세기는 장애인의 세계라고 할 정도로 장애인의 문제가 부각이 되고 또 많은 해결이 있고 새로운 변화들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은 21세기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시기가 다 중요하지만은 20세기와 21세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들은 이제 기독교에 어떤 응답을 가져왔는가, 그것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먼저 우리 16세기까지도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그런 괄목할 만한 이해, 동정 이상의 그런 깊이 있는 이해들은 사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으로 장애인 사역을 생각했지만은 교회는 그것이 잘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17세기부터 시작해서 소위 장애인의 발견의 시기가 왔다. 다른 말로는 장애인을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가 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4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그런 관심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당시 장애인의 운동을 들여다보면은 본격적인 연구, 물론 오늘날을 볼 때는 상당히 수준이 낮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한 그런 연구, 그리고 치료, 그리고 장애인 시설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 시설이 제가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집중적인 돌봄이라는 면에서는 이제 필요했지만은 이게 사회화 격리되기 때문에 이런 탈시설화 아니면 장애인의 주도권을 가진 그런 독립생활운동이라고 하는, 그래서 의존에서 격리,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최근에는 상호의존, 독립과 의존이 같이 가는, 그것이 특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발전하는데, 그것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초적인 연구와 치료와 시설들이 발전이 됐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운동의 유산과 역설이라는 걸 간단히 얘기했는데요.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한 예를 든다면은 이제 몇 가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이어지지 않을 때는 인간 사회에는요, 하나님도 신경을 쓰시고 또 예수님도 그 비유의 3분의 1을 뭐에 대했냐면 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는 건 너무하고요,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과 연결되지 않으면 지속성이 없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 몬테소리라고 하는 오늘날 아동교육의 굉장히 핵심적인 것도 사실은 이제 장애인 관련된 교육 방법인데 오늘날은 일반 교육으로 꽃을 피게 됐고요. 또 이 전화, 또 전신 이런 것들도 장애인 문제에 아주 깊이는 아니지만은 가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보자 해서 나온 게 바로 전화가 되겠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전화라는 것은 오히려 현대에 있어서 특히 휴대폰의 형태로 돼서 인간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전했는데, 그러나 최초에 이것이 장애인과의 관련성에서 나왔다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장애인 관련의 그런 사역의 비전을 넓혀주시는데요, 많은 경우 그것은 오히려 일반 비장애인들이 덕을 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아침 강의 때 외국인에 의한 선교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외국인의 선교는 뭐냐? 바로 근대에 시작된 세계 선교 운동의 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세계를 다 다녔는데 우리 한국에도 왔는데요, 이때
중요한 의료 선교의 일부로서 비서구에는 바로 이 세계 선교 운동, 의료 선교 운동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장애인 운동이 시작이 됐다 하는 그것을 배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20세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세기는 장애인이 등장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단계가 장애인을 발견하고 인식했다면 이제는 장애인을 차츰차츰 인정해 나가는 시기. 이 100년 동안 우리가 장애인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인정하는 그거에 대한 찬반도 있거나 긍정, 부정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무시하거나 도외시할 수 없는 인간 역사에 있어서 장애인이 분명히 그 존재를 부각하는 것이 바로 20세기였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제가 몇 단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20세기 전반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20세기가 정말 잘 시작이 됐는데요. 한편은 이제 과학 발전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복지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과학적인 개념이 잘못 또 적용돼서 어떤 것이 나왔냐면 바로 소위 우생학이 나옵니다. 우생학은 뭐냐면은 인간의 그 유전적인 것을 관심을 가지면서 소위 좋은, 우리가 식물의 종자도 좋은 것을 계속해서 개량해서 발전시키듯이 인간에게도 그것을 적용해서 유전적으로 장차 인류의 미래에 좋지 않은 종자는 솎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과학적 정신을 하나님의 형상인 가장 귀한 존재인 인간에게 적용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20세기 전반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사상이 나타나면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인디애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그 불임합 법령, 거세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이것이 1927년 미 대법원에서는 공식화하고, 아직도 현실은 안 그렇지만은 그 법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은 그런 일이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그 독일의 제3제국을 일으킨 유명한 독재자는 바로 이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유대인 학살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장애인 학살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의 양대 학살의 흐름이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바로 이 장애인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는 또 독일 교회의 목사님들이 투쟁하고 희생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과학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생각을 어떻게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존재를 살리는 경우가 있고 죽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세기는 또 동시에 뭐냐면 전쟁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1914년부터 18년까지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특히 서구 중심으로 인간의 발달과 인간성에 대한 엄청난 확신과 긍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19세기 말에 세기말적인 현상도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인간에 대한 엄청난 그런 자긍심이 있고, 그것의 중심인 유럽에 비록 기독교가 쇠퇴했지만은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렇게 자만을 했던 유럽 국가들이 국가의 이권을 위해서는 엄청난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그 당시 과학에 의해서 막 비행기가 생기는데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척하고 독가스를 하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극한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막는 것이 나았는데,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막는 제어 장치도 없이 인간의 그 모든 과학의 비인간성이 막 터져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또 대전이 일어나서, 원래는 세계대전, 더 그레이트 워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또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됐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지금도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20세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어떤 장애인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엄청난 장애인들, 특히 상위 군인들을 양산했다고 하는 거죠.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쟁을 했는데 대량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대규모 재활 프로그램이 본격화됐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는 다양한 그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소위 병원에 가면 우리 재활의학과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요. 재활의학의 기초가 이때 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이제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알립니다. 서울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전시회,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유명한 그 화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자동차 사고로 그 온몸에 큰 이 쇠기둥이 몸을 뚫고 들어가서 즉사했어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서 평생 고통을 받는 그런 장애인 화가가 존재를 알렸고, 또 루즈벨트 장애인 정치가로 유명한 분이 사선을 했고, 그래서 오늘도 미국의 그 10센트를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초상이 누구냐면 루즈벨트입니다. 왜냐하면은 10센트 장애인 기금 운동을 했던 것을 기념해서 오늘도 미국의 10센트 다임이라고 하는 동전에는 루즈벨트가 남아 있고요. 혹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는데 레이 찰스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시각장애인 가수가 나왔고, 또 오늘날 근육병이 다양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병이 뭐냐면 루 게릭인데요. 루 게릭은 원래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아주 각광받던 사람이 갑자기 그 근육병이 생기면서 근육병의 존재와 그 이름을 딴 병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루게릭 데이가 있었고, 뉴욕 양키즈에서 마지막 은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소회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들 스스로 장애인 운동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1935년에 신체 장애인 연맹이라고 하는 최초의 장애인 기구가 나왔고요. 내용은 여러분 다 교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장애인을 위한 활동, 장애인 스스로도 있었지만 이제 장애인을 본격적으로 돕자고 하는 것들이 서서히 나와서 에드가 알렌이라는 사람이 지체부자유 아동을 위한 그런 모임을 조직해서 우리 씰이라고 하는 거, 우표 옆에 같이 붙여서 결핵의 씰도 있지만은 미국에는 이제 장애인 씰 그런 운동들을 했고요. 또 케네디 대통령의 그 가족인 로즈메리의 그 장애로 인해서 미국이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더구나 또 나가서 이제 스페셜 올림픽, 오늘날 이제 패라올림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애인 참여하는 올림픽들이 운동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0세기 후반으로 가서 먼저 4분의 3, 50년부터 7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이제 사회 통합 운동이 벌어져서 소위 장애 없애기 운동, 그래서 Barrier Free Movement.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를 또 아니면 한국의 많은 지형들을 보게 되면요,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상당히 편한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인식한 그런 이 사회 환경이 됐는데요. 이것도 그냥 거저된 것은 아니죠. 1950년대에 참전 상위 군인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를 없애달라. 그래서 오늘날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이동하기 편한 높은 곳을 낮춘다든지, 버스를 저상 버스로 만든다든지, 홈이 있는 것들을 메꿔서 편하게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50년대 미국 참전 상위 군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 오토매틱 자동차가 보급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흔히 아이들카라, 게으름카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기아를 넣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바로 수많은 그 장애인들, 특히 상위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장애인 관련됐던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이 교회의 주차장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미국에 지금은 안타깝게 사라지고 말았지만은 미국의 그 수정교회라고 하는데 보면은 바로 우리가 드라이브인 시어터, 차 타고 가서 극장을 보듯이 그 교회에는 예배당과 동시에 드라이브인 예배를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동차까지 왔는데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해서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주차가 너무 많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애 없애기 운동에는 무슨 개념이 나오는지 소위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해서 이제 방문성이라는 두 가지 컨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장애 없애기 운동은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반응을 했는가? 먼저 세계 교회 협의회는 1970년에 나이로비에서 총회를 하면서 중요한 주제로 장벽을 없애고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총회를 했는데 그때 중요한 문제로 장애인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07년에는 삶의 동역자 장애인과 교회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교회 통합, 인류의 통합에 있어서는 장애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되고 장애인은 더 이상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또 교회도 장애인 사역을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 교회적 발전이 1970년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저도 강조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메시지와 미디움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뭐냐면 어떤 메시지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전하는 것 자체가 그 전하는 매체 자체가 메시지다. 가령 우리가 좋은 말하면서 막 화를 내면은 어떤 종업원이 우리 감정 노동자라고도 하는데요. 좋은 말 할 수밖에 없어서 속이 상해요. 그럼 말은 좋은 말 하는데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정말 장애인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가 이런 건물을 우선적으로 장애 없애는 건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장애인 고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교회에서부터 실천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기독교 사업부터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장려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도 나오는데요. 이 지역마다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가령 기관들, 은행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인근 지역 같은 데서 이 지역에서 가장 장애인 우호적인 은행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 은행을만 거래하기 시작한다면 은행 간의 경쟁이 생겨서 모든 은행들이 장애인을 맞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든지 장애인을 편의한 것들을 염려하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관점에서 뭐 공공단체를 평가한다든지 지자체를 평가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 계속 홍보한다면은 굉장한 그런 도전이 되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성과 방문성이라는 건 이제 동시에 기독교 선교에도 역으로 작용할 때가 있는데요. 가령 이제 점차 서구에서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장애인의 문제를 점점 복지 중에서도 굉장히 전문화된 일로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학도 최고의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보건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건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한다면은 고도의 의학이 주목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는데 서구가 복지의 발달과 전문화가 너무 있다 보니까 어떤 거가 되는가? 보통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잘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장애인들 위약한 존재, 약한 존재라서 함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관계들은 전문인들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인가? 교회가 이제는 이걸 서서히 장애인 사역을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할 수 없다. 이건 전문인이 해야 돼서 사회단체, 복지단체 전문인들에게 맡겨버리고 점점 복지에 대한 관심을 얻게 되고 또 실제 하려고 그러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미비돼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유럽에는 지금 장애인 사역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지가 발달하면 장애인 사역도 발달할 것 같은데 실제로 유럽의 많은 데에서는 교회 사역 중에 장애인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런 역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이제 복지국가로 가기 때문에 교회의 복지와 또 사회의 복지, 또 장애인의 복지가 함께 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유럽을 가보니까 너무나 복지의 전문화가 되고
전문 요원들의 영역이 되다 보니까 교회는 배제되고 교회도 스스로 아이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해서 손을 놔버리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유럽에 갔던 한 선교사님이 그런 역설을 발견하고 또 전도를 할래도 함부로 만날 수가 없는 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가, 장애인을 만나도 되는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유럽 교회와 한국의 새로운 장애인 선교의 열정을 가져간 선교사와 그리고 유럽 장애인들이 그 삼각 협력 관계에서 만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를 해서 집안에 있던 장애인들을 교회로 불러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음악회 더 나가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접하게 되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장애인 인권운동. 자, 권익보장의 문제인데요. 특히 서구에 있어서 1960년과 70년은 소위 인권운동의 시대입니다. 흑인, 여성, 이민자, 장애인도 여기 이제 대열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앞서서도 이제 주로 전쟁 상위 군인들을 위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후천적 장애인들이 이미 사회적 경험이 있고 권익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장애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장애인 운동도 이 발달 장애를 제외한 다른 분야, 특히 지체 장애 부분은 굉장한 인권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사회에 접했던 분들이 후천적 장애를 통해서 있을 때 그들의 평소에 가졌던 그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사회에 제기하는 그런 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당히 장애인 인권운동이 한국에도 많이 발달되는데, 하여간 이제 서구에서 보면요, 이 1960년, 70년에 각 분야의 인권운동이 되니까 이것이 장애인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먼저 그것에 호응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장애인의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강의에서 뭐라 했냐면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알아서 해주는 역사는 없다. 항상 당사자가 나설 수밖에 없다. 근데 당사자인 장애인과 또 가장 가까운 분들은 누구냐면 바로 부모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쓴 책에도 장애는 부모의 문제라고 하는 글도 적었는데요. 이 부모들이 나서서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가서 미국에 보면은 정신지체 시민을 위한 협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소위 압력단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부모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당사자들이 하는 주도성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 이 소수자들이 인권운동을 하는데 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제한된 자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많은 갈등과 투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성운동과 흑인운동이 갈등을 한다든지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거기서 제일 아무래도 손해를 보는 게 바로 장애인 인권운동의 부분이었다. 또 하나, 이런 흑인운동이라든지 여성운동이라든지 이민자운동은 이제 정치와 직접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표에도 관심을 갖고 그 목소리가 많이 들려지는데, 장애인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떠냐, 장애인 인권운동에는 괄목할 만한 운동가가 나오질 않았어요. 가령 흑인운동은 20세기 후반에 가장 유명한 인권운동가가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이거든요. 근데 장애인운동에 마틴 루터 킹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힘을 덜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편으로 발전하지만 그 당시에도 부정적인 사건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벤다라고 하는 한 의료 담당자는 정신지체를 하는데 장애 진단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제 방사능을 특수 식사에다가 넣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은폐하는 사건들이 벌어진다든지, 또 민권법이라고 하는 휴먼 라이트, 인권 운동을 보장하는 그런 인간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그 적용이
흑인과 여성에겐 됐는데 장애인에겐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차별적인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권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독교가 반응했는가? 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들이 상당히 작아서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교회 운동이 활발해지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뭐냐? 교회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장애인 운동, 인권 운동의 주도권을 세속이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운동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선도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은데, 장애인 운동은 20세기 후반부터 다른 인권 운동과 더불어서 활발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주체인 교회가 소극적이다 보니까 교회도 약하고, 믿는 사람만 장애인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비기독교인에게도 장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소위 비기독교 장애인들이 이 분야의 주도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서서히 주도권을 상실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는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첫째는 이거는 인권운동은 직접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세속적인 활동이라서 우리가 꼭 나서야 되느냐. 또 인권운동이라는 게 제가 늘 얘기했죠. 주류가 비주류 알아서 올려주지 않을 때 그 비주류의 자기 주장은 많은 경우에 갈등이 있는데 심하면은 투쟁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이런 투쟁적인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장애인 운동에 있어서 인권 운동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복음 전도는 괜찮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회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함으로써 결국 장애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 시각을 갖지 못함에 따라서 장애인 인권 운동의 주도권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하나 예를 찾은 게, 우리 한국의 그 교사에 있어서 모범으로 많이 얘기되는 분이 미국의 지미 카터죠. 그래서 평생 바빠서 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교사들 헌신 예배 때 많이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이 공약을 다 하나하나 점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막상 담당자에게 맡겼는데 담당자는 이것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실현되지 않는, 차라리 공약을 안 했으면 싸울 텐데 공약을 해서 될 줄 알고 기다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자 마지막에는 결국 또 그런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정말 기독교가 가장 장애 문제 앞서서고 또 희생도 많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것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주거 양상이 변한다. 소위 시설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설에서 이제 독립 가정으로, 그래서 다시 공동체로 가는, 이거를 다른 관계로 표현해 본다면 의존 단계에서 독립, 다시 상호 의존으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독립 가정 운동은, 독립 생활 운동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미국의 소아마비를 앓았던 에드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1962년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버클리라고 하면은 UCLA, UC 어반, UC 버클리 등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 여러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진보적인 목소리가 강한, 그래서 한때는 히피 운동의 핵심이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입학이 거절됐습니다. 왜? 우리가 장애인 받을 만한 여건이 아니다. 그러자 이 투쟁을 하면서 결국은 독립생활운동 그리고 독립생활센터를 만들면서 장애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의존적이고 남의 호의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주관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겠다는 그런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탈시설화, 더 이상 시설에 가둬도 없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양육하고 사육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주장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발맞춰서 우리 기독교 내에도 1964년 장 바니에라고 하는 캐나다 사람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소명을 찾다가 프랑스로 가서 두 사람의 장애인, 성인 장애인과 더불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넣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장애인끼리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분들이 발달장애다 보니까 장애인만 살기가 어려울 때 이분이 사는데 시설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도원에서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살듯이 장애인 일종의 장애인 수도원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같이 사는 그런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게 라르쉬라는 겁니다. 라르쉬라는 거는 불어인데요, 바로 노아의 방주. 이제 장애인이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곳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현장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 운동을 라르쉬 운동으로 만듭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더 아크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트로즐리 브레웨이라고 하는 곳에 2명의 장애인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겨자씨와 같은 미미한 일이죠. 그러나 이 하는 일을 끊임없이 정말 맞는지, 이 장반이라는 사람은 이제 철학을 하신 분인데요, 또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한편으로는 단순한 삶을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사역을 성찰하면서 계속해서 책도 쓰고 실천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나발을 불진 않았지만 자기의 사역을 성실하고도 신중하게 했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운동으로 받아들여서 전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일약 한국 기독교 중에서도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아직은 한국 가톨릭과 그런 관계가 아주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예외적으로 가톨릭 작가 중에 개신교, 복음주의 개신교들조차도 굉장히 사랑하는 작가가 있는데 누구냐면은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아실 텐데요, 바로 이분이 이 라르쉬 운동에 참여함으로 세계적인 운동으로 대중성을 획득하게 돼요. 그럼 이제 나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나웬이라는 사람은 상담 전문가인 네덜란드 출신의 사제인데, 소위 상담학의 총화로 세계적인 무대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에는 그 노틀담 대학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예일과 하버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학교에서 다 교수를 하는 세계 최고의 학자예요. 그런데 이 예일과 하버드에서 일하는 그 사이에 이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자기 부르심을 찾는 것이 이분의 평생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비전을 발견했느냐? 선교사가 되겠다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최고 대학의 최고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그 부산하고 경쟁적인 삶 가운데서는 정말 영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고독을 느끼게 됐고, 과연 내 소명이 대학이냐 아니냐 갖고 끊임없이 묻다가 이분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가난한 사람, 오늘날 프란시스코 교황의 근거지인 그 남미로 선교를 해서 가난한 사람과 자기 일생을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그 선교 현장에서 뭐를 발견했냐면은 직접적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 아니라는 소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짧지만은 남미에서 경험한 이 이야기들을 북미,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미국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영성과 가난이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 오늘도 교회는 얼마나 더 가난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알려라 해서 이분이 오면서
다시 대학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는 어떤 학문적인 걸 내려놓고 그야말로 자유로운 글을 쓸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명저들을 내서 우리 한국에도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1996년, 7년쯤에 안식년을 그분과 함께 보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몽골로 배달된 소포를 싼 신문지를 뜯어서 읽는데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전에는 뵙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발견한 건 뭐냐? 두 번째 소명, 아니면 세 번째 소명할 수 있죠. 학자로서의 소명, 선교사로서의 소명, 마지막 발견한 게 뭐냐면 장애인 사역자로서의 소명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좀 아마 기인인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 세계적으로 최고로 유명한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엔을 부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이런 삶을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와서 좀 보라 하는 그런 삶을 하고, 그러면서 장애인과 관련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오랜 묵상 가운데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그 새벽 공동체라고 하는 캐나다 라르시 운동에 가서 평생 그 장애인 공동체 주임 신부가 돼서 장애인을 가르치고 도우려고 갔다가 장애인에게 있는 그 깊은 영성, 우리는 흔히 정의 중에 지식 위주입니다. 특히 한국은 공부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성경 공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적이고 의지적인 것인데, 숨김없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 게 바로 장애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지성인데 발달 장애인에게 대할 때는 진심 외에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나우에는 새로운 영성을 발견하고 그야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서로를 배우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이 나우에인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시 세계적인 영성 작가를 하나님이 또 그 장애인 운동에 불러들임으로써 20세기 후반에 장애인 운동에 박차를 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 라르시 운동의 의의를 몇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는데, 첫째,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비장애인, 아까 얘기했던 독립생활운동과 거진 같은 때 시작이 됐다. 그리고 장 바니에와 헨리 나우엔과 같은 최고의 지성인들이 자기네들의 사역과 동시에 신학적 작업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설득했다는 거죠. 동의하게 구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세 번째로는 또 동시에 나우엔과 같은 대중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평소에 장애인과 관심 없던 사람들도 나우엔 책을 읽는데 자꾸 나오는 책이 전부 다 장애인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책을 읽으면서 장애인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니에와 나우엔의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를 또 발견했느냐, 그들이 경험했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상호 교육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배우게 됐고,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장 바니에가 시작하게 된 것은 나우엔이 시작한 건 아까 바니에의 선택과 초대라고 그랬죠? 그건 뭐냐, 장애인 사역에 이미 들어가 있던 사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오전에도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나는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인간망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운동은 장애인 중심의 거주 운동으로 옛날 같은 시설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한 독립도 아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동체,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고, 기독교는 기본, 여러분 왜 예수를 혼자 믿고 교회 모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 신앙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신앙인데,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공동체성,
이것을 바로 장애인이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7번째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운동이 나왔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하고 설명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날 장애인 현장에서 나는 많은 깨달음들, 성찰들을 가지고 기독교 교회와 신학이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듣는 또 다른 기회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조직신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비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기독교 신학의 새로운 분야로 통찰력을 주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장애인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쪽에도 새로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4분의 4 분기입니다. 20세기 마지막 4분의 4 분기 넘겨주세요. 자, 우리 이제 80년대는 장애인 운동의 20세기가 다 그랬지만 특별히 분수령이 됩니다. 왜? 유엔이 중요한 해를 결정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도 80년대부터 기독교 운동과 신학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사회에도 장애인들이 이제는 단순히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영역을 맡아나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미국의 가요대 대학교에는 청각장애인 총장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왜? 여기가 청각장애인 학교인데 왜 언제까지 우리 대표들을 우리 청각장애인이 할 수 없느냐는 이런 이슈를 통해서 결국 조르단이라는 박사가 총장에 부임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80년대의 다양한 변화에서 기독교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첫째,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우리가 이 난타했지 않습니까? 이런 간증, 공연, 저술들 다양한 걸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보냈다. 그래서 우리 이때부터 장애인들의 저술 활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군터라든지 위드라고 한다든지 또 여러 책들이 나오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교회가 서서히 장애인 사역에 참여해서 한국도 80년대부터 이제 장애인 사역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장애인 신학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됐다. 그러면 장애인 신학을 누가 했느냐? 아무래도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가족으로 가진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의 신학, 사회 참여 신학으로 유명한 독일의 그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중요한 아티클을 썼는데 뭐냐면 The Power of the Powerless, 힘없는 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기독교의 힘이 뭐냐를 반성하고 우리가 가졌던 그 능력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면서 장애인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프랜시스 영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교부학, 뭐냐면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가 생기자마자 나왔던 그 초창기 교회를 연구하고 거기에 유명한 그 교부들을 공부하는 신학자, 초대교회 신학자를 공부하는데 유명한 프랜시스 영이라는 여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높았지만 과연 내가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는 내 신학이 내 가족을 장애인을 가족으로 갖고 있는 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느냐를 가지고 이제는 자기 신학적 능력을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장애인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작업들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워낙 유명하던 작가다 보니까 신학자다 보니까 그 신학자가 자기 고백적 신학을 함으로써 그 주위에 있던 많은 학자들도 이게 신학적 주제구나, 우리도 이걸 좀 씨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부터 영적인 그런 신학적 운동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나우엔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데이비 포드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고, 최근에는 아예
장애인 신학을 자기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한국에도 그런 박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자기의 문제를 씨름하던 실존적인 신학에서 정말 이걸 신학적 주제로 생각했던 그런 신학으로부터 이제는 그것을 자기의 평생의 신학적 주제로 붙잡고 있는 신학에까지 엄청나게 불과 20-30년 내에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고 이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 장애인의 신학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어떻게 발전했냐면 장애인을 위한 신학, 대리적 신학이죠. 그러다가 이제 장애인과 함께하는 신학, 공동의 신학에서 장애인 주도적인 신학.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신학적 그 장애인 신학을 신학회를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지금 장애인 신학자들과 비장애인 신학자들이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학회가 생기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몇 단체를 통해서 워크숍과 연구들을 통해서 책들도 내고 그랬는데요. 지금 한국에는 이런 주도력을 가진 장애인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또 장애인 중에 신학자들이라서 다 장애인 신학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분이 맨 처음에는 자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도력을 가지고 이 모임들을 주도해야 하는 과정에 지금은 그야말로 이 문제의 데모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리더십을 가지고 해서 많은 발전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신학에서 또 장애인과 함께하는 신학에서 또 장애인 스스로 하는 신학에서 그러나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특정 신학으로 전락하지 않고 기독교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보편 신학과의 관계를 맺는 특수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공동의 신학이다.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도 차이가 있지 어디서부터 비장애인이고 어디서부터 장애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더구나 오늘날처럼 엄청난 고령화 시대에서 장애인들이 막 나오는 가운데 요즘 노인들 중에서 장애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에 나왔다가 없어진 단어가 있어요. 잘 안 쓰는. 그게 뭐냐면 예비장애인. 그렇죠? 처음에 정상인이었다가 정상의 개념, 노멀스가 잘못했다 해서 없앴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예비장애인인데 그건 또 너무 세다 해서 없애고 이제 요즘 최근에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세월이 지나면 이게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모두에게 갖고 있는 장애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발견되겠다. 자, 그리고 20세기 사반기에 또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 이미 많이 됐지만 이거를 아주 단어로 명료하게 한 게 있는데 뭐냐?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없다. 영어로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원래 이거는 제3세계의 외교에서 나온 거예요. 왜? 항상 소수 약소 국가들을 강대국들이 막 주물러 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에 대한 건 우리 의견을 좀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인권운동에 나타나면서 이걸 가장 보편화시킨 게 바로 장애인 운동인데요. 우리에 관한 거라면 좀 물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장애인 문제의 주도성을 완벽한 표제로까지 만드는 것이 바로 20세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세기로 가겠습니다. 자, 장애인과의 공생시기. 이제는 장애인이 인도하는. 왜? 모든 분들이 장애인이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장애를 경험한 분들이 그들의 영성을 통해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 이제 21세기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가라면 공약으로 노인부 만드는 거를 공약으로 내세울 것 같아요. 왜 지금 노인도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노인들은 뭐냐? 옛날처럼 70세 전으로 돌아가시면은 그 장애가 드러나기 전에 돌아가실 때가 많은데 이제는 70세를 넘게 되면은 어떤 형태든지 다 장애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백수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장애인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21세기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장애에 더불어 사는가, 어떻게 우리가 병과 더불어 사는가, 어떻게 서로 약한 사람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변화와 응답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장애인과의 공생의 시대다. 그건 무슨 말이냐? 자, 옛날에는 이 장애인들이 점점 늘어다 보니까 이제 장애와 더불어 살고 장애인과 더불어 가는 삶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장애와 더불어 사는 삶이다. 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장수시대라고 하는 거는 전 인류가 장수시대가 되고 결국 노령화 사회고, 노령화 사회는 곧 장애인 운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잠정적인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자, 노령화 시대 이전에는요, 장애인이 소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문제 생각해서 남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노령화 시대가 오면서 모든 사람이 장애인이 되면서 이제는 이거는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에 이제는 암 발병률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암 환자가 돼서 특별한 조치를 하게 되면 장애인, 물론 장기는 아니지만 단기로 다 장애인 발급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한국인은 암이라는 문제 때문에도 특별한 시술을 받게 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공식적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이게 남의 문제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인간은 노령으로 해서 장애를 경험하고 후천적 장애인이 되고 그 기간도 연장이 된다. 그래서 장애는 특수 경험이 아닌 보편 경험이 되고, 단순히 극복해서 인간 승리로 하거나 아니면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 사는, 장애들과 친해지며 사는,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를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끌어들여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장애 그리고 치매를 통해서 정신장애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치매 문제와 발달장애와의 관계를 또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장애의 발달과 변화와 확산은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오고, 그러면서도 기존에 가졌던 이 장애인의 문제는 또 여전히 노령화 문제로 덮어져서는 안 되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21세기 이후의 시대는 인류의 잠재적인 장애인화될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장애는 더 이상 이웃이 아닌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병원도 이제는 몇 세 이상이 되면은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병원, 아니면 병원의 어떤 진료과가 우선적으로 있고, 또 교회도 장애인과 더불어 장애인화되는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영접하고 그분들을 예배 편의를 주고 그들의 교육을 주고 또 그들을 거주지에서 다양한 특화된 신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다면 교회는 또 새로운 그런 중요한 목회의 기회가 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하고 말았는데요, 장애인의 비중이 점점 큰 걸 알면서 전 세계는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의 관광지를 보게 되면요, 관광 안내에 옛날에 보면 여기 뭐 스모킹 룸이다, 넌 스모킹 룸이다, 뭐 여러 가지, 이 호텔에는 뭐 식당이 있다, 이 호텔에는 뭐 수영장이 있다, 이런 것처럼 거기에 다 장애인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장애인과 가족이 있는 데는 어디를 골라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유럽의 관광은 관광과 장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관광지도 장애인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접근성 문제를 통해서 새로 설계를 다시 하고, 그걸 처음에 못 만들었으면 이걸 보완하게 하는 장치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개 다 사람들이 75세 이상이 되면은
보행이 어려운 관광지는 갈 수가 없어서 문 앞에서 구경만 하고 사진만 찍고 오는데 그들을 좀 더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 접근성과 그리고 방문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속사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독을 도입하고 아니면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서 세속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은행 같은 거 예를 든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는 장애인을 회피할 존재였는데 이제는 잠재적 고객으로 인해서 어떻게 장애인을 끌어들이느냐 하는 애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먼저 눈이 뜬 사람들은 발견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와 응답이 있겠는가? 자, 장애인 문제, 이거는 교회 일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일치의 우선적인 모범의 장소, 그리고 환대 공동체, 호스피텔리티. 오늘날 신학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환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이민을 갔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이민을 갔지만 다른 나라에 오래 살다가 다시 오랜만에 자기가 이민 간 그 나라에 갔을 때 이민성에 그 도장 찍어주는 출입국 관리하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네 사람이거든요. 웰컴 홈. 그 단어를 했을 때 내가 환대받는구나, 내가 이 나라의 시민이 돼도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정말 왕 같은 환대를 받으려면 어디 가면 돼요? 호텔에 가면 됩니다. 돈만 내면. 근데 호텔이라는 게 원래 바로 이 호스피털이라고 하는 병원, 호텔, 이게 다 바로 뭐냐면 환대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정말 이제는 돈을 줘야 자기를 환영하고 인정해 준다는 걸 받는 그런 아주 극단의 그런 사회도 되고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뭐냐? 환영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치유 공동체. 자, 장애와 더불어 사는 사회에 있을 때 교회 자체가 병원은 아니지만 공동체, 치유 공동체를 우리가 기도하고 이 문제를 같이 영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교회의 발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위해서 교회가 새롭게 치유 공동체로 나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좀 더 넓은 통전적인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어떻게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얘기를 반복인데요. 교회에 적용한 건데 장애인 우호적인 사회를 위해서 먼저 교회가 모범을 보이고 사회를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서 이 사회가 좀 더 장애인이 살기 편한 교회와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마지막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 왔나? 또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무시되고 박해되고 소외되고 남에 의해 좌우되고 존재도 인정받지 못했던 오랜 시기에서 20세기는 장애인 운동의 비약적 발전기가 이루어졌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죠. 그러나 이 길은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오늘 한국에도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도전. 그래서 저도 직업이 목사인데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좀 쑥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 그래서 우리가 제2 아니면 제3의 종교개혁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새로운 신학과 새로운 삶이 함께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여정을 마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요, 남은 시간은 질문을 받도록 하고, 질문이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 강의는 좀 띄엄띄엄 했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기존에 발표했던 글을 여러분하고 나누기 때문에 제가 각 줄을 빼고 좀 변형을 했는데요. 혹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제가 원래 이 글이 실려 있는 책을 참조해서 아마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약속드린 대로 지적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 교회 사역에 대해서는 그 글을 제가 우리 이 김도림 목사님께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 회원 교회들에게 보내주면 또 여러분 거기서 또 다시 또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제가 글을 정리해서 목사님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양한 구성원이 모인 모임에서 이렇게 많은 분이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감사한데 동일한 소망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진 우리 동료들과 함께 이 많은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축복하며 그리고 격려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좋은 일을 택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끝까지 하시고 또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이 일을 지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또 교회가 변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